안녕하세요. 믿었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지혜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것들, 기쁨, 슬픔, 눈물, 아픔, 고통, 즐거움, 염려와 근심,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평안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 이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성전 봉헌의 기도를 드리며 백성을 위한 간구를 지속합니다. 어저께 31절, 32절에서는 백성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분쟁 가운데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랄까 갚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한 간구를 지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이 중보 기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얼마 전에 지난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왕이 축복하는 것도 드물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왕이 중보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물론 이방 민족이 침략을 했거나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백성들이 곤경에 처했거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책망을 받을 때는 왕과 선지자들이 당연히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의 경우는 앞으로 백성이 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를 미리 간구한다는 점에서 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 패전과 가뭄과 질병과 전쟁 등 재앙을 맞을 때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솔로몬은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이 패전이나 전쟁에 지는 것이나 가뭄이나 질병이나 또한 어떤 전쟁 포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범죄함에서 찾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구약을 쭉 보면 하나님은 전쟁, 전염병, 기근을 심판의 도구로 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죄의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되죠.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난 일일 수도 있죠. 그러니 어려움이 닥치면 정말 이것이 나의 죄와 나의 실수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그냥 일어난 일인가를 좀 살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이건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 보면 요번에 패전할 경우거나 기근이 임했거나 질병이 임했거나 이런 것들의 대부분 이게 죄가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솔로몬은 그 다윗의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중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뭔가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패전을 하건 가뭄이 들건 질병이 오건 전쟁 등 재앙이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행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기초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겪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듣고 죄를 용서하실 것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심지어 43절에 보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적국에게 패하게 하시거나 기근이 찾아오게 하시거나 전염병이나 메뚜기 황충의 공격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백성의 인격적인 반응을 기대하시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잘못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듯 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의 하나님은 그 성전 건물에 갇힌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않으면 또한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이키는 백성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잘못을 회개할 때 용서해 달라고 중보합니다. 그 회개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형식적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따라 갚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훗날 성전의 제사가 형식화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제사나 제물을 더 의지하였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솔로몬의 이 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제사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온갖 부정한 짓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그런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아도 그때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간구하면 그들의 기도를 제발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스라엘만의 공간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기도하는 공간이 아니라 만민도 와서 기도하는 공간으로 주십니다. 솔로몬은 또한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방인 선교, 이방인에 대한 열린 태도는 신약 시대에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구주시고 온 땅의 임금이십니다. 출애굽 때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여호와를 인정한 여리고의 창기 라합처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한 손과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사장이시고 새 이스라엘인 우리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여서 능력 있게 사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기도의 집은 그렇게 만민을 위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만 유대인만 와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먼저 받은 육체적 이스라엘일은 아니나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백성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자됨을 얻어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그 건물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있으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있으며 성전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지 못하죠.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차별합니다. 차별해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물론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성전 쪽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방인들이 이 선을 넘어가면 죽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지으셨건만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율법을 갖고 있고 자신만이 성전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성에 그 선민의식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바벨론에게 성전이 한번 무너진 적도 있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만민의 집. 우리가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런 온갖 그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집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고 우리의 신발을 벗고 우리의 모든 권리와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럴 때 그곳이 바로 기도의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뭄과 질병과 전쟁과 패전과 같은 분쟁과 분열과 같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것이 나의 죄인가 잘 살펴보고 나의 죄면 회개하고 내 죄가 아니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그렇게 간구해서 하나님께 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라 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 회개하고 애통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얻고 또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